당신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경계는 대개 어둡고 모호합니다. 언제 한쪽이 끝나고 다른 쪽이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죽음은 낯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간청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대신 죽음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영웅처럼 죽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당신에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연은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이 일을 해줄 것이니 이것에 대해 머리를 싸매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정의를 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의 의무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한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아이들도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현세에서 영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살은 종종 인간이 하나님께 당신은 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방식입니다. 무관심 때문에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 죽음은 걸어오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그것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질병의 치료제입니다. 졸린 사람이 잠을 자야 하듯이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그렇게 오랫동안 죽습니다. 겁쟁이들은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죽지만 용감한 자는 단 한 번만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패배하고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은 매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한 일은 우리와 함께 사라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한 일은 남아서 불멸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남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잊기 전까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지키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생명은 살아있는 이들의 기억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죽음에는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은 자신의 땅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예언자나 백성들 사이에서 낯선 시인과 가장 비슷합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이 불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기껏해야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죽은 자의 죽음은 산 자의 탄생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한 번 죽으면 평생 살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두려움은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삶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존 캔디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40번째 생일날에 그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모린, 나는 빌린 시간을 살고 있어. 나는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안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대한 의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죽음은 매우 따분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제 조언은 죽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내 아이들에게 영원, 아름다움, 지성, 친구를 사귀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등 많은 선물을 주셨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가 아껴둔 단 하나의 선물은 수명이었습니다. 만약 육체적인 죽음이 나의 백인 형제와 자매들을 영원한 영혼의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대가라면 그것보다 더 구원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것은 옛 것을 치우고 새로운 것을 위해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죽으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의 풍선을 날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졸업입니다. 나는 생명보험 대리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축복으로 가는 여건일 뿐이며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해방된 이 지성이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도 편안하고 심지어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안한 문화 속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우리를 대신해 손실을 감당하거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수 없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홀로 맞이합니다. 나는 삶이 죽음보다 나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이 덜 지루하고 신선한 복숭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10,000가 남아있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이야기에 의해 점점 커지듯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적입니다. 일단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사의 길은 단호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을 모른다면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큰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외부적 기대, 자부심, 수치심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그저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죽은 자를 애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만이 평화 속에서 웃음 짓습니다.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함의 한 형태입니다. 자살이 죽음을 용감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비극은 없습니다. 상황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슬픔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삶에서 사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명예의 이름을 더 사랑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천사로 만들고 까마귀 발톱처럼 매끈한 어깨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인생에서 죽음 외에는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거나 모든 죄에서 정화된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 안에 싸움이 없다면 당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완전히 행복하고 당신의 영혼은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한 평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희망입니다. 잠자는 것은 좋지만 죽음이 더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빛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 왔기 때문에 등불을 끄는 것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죽음의 부름은 사랑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여 그것을 취하고 영생적인 삶과 변화의 위대한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삶의 후반부에서 그 목적을 앗아가는 건강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삶과 대조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노년입니다. 노년은 삶의 풍자인 반면 죽음은 삶을 하나의 운명으로 변형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은 절대적인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삶을 보존합니다. 죽음은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죽음과 사랑은 선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두 날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위대한 업적은 태양이 식을 때까지 버틸 기념비를 세웁니다. 죄책감은 아마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일 것입니다. 죽음은 없고
세상에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운명과 죽음처럼 지울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두려움은 다시 환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여전히 매우 깊은 상처를 줍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두려움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입니다. 에고에게 죽음은 언제나 코앞에 있습니다. 이 마음과 동일시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흙을 던집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당신을 먹습니다. 그게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 나에게 꽃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를 좋아하시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보내주십시오. 내 썩어가는 육체로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들 안에 내가 살아 숨쉬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목표는 죽음입니다. 매일이 작은 삶입니다. 모든 깨어남은 작은 탄생이고 모든 신선한 아침은 작은 젊음이며 모든 휴식과 잠은 작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나는 죽음의 불안과 삶의 보잘것없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에서 끝나는 순간이지만 다른 새로운 세계나 차원으로 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음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삶은 짧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소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